구약에서 선지자들이나 신약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즉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을 보면 좋은 환경에서는 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극한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한 사건이 앞으로 약 2600년 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꾸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죽음 직전에 그런 그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은 AD 70년에 그 로마의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소위 말하면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뿔뿔이 다 흩어졌지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은 지중해 반모섬이라는 곳에 이제 나이가 벌써 90이 넘어가지고 뭐 고령이지요. 그런데도 그 채석장 돌을 떠가지고 로마가 이제 건물을 짓는데 사용하는 그 최고의 그 열악한 그 채석장으로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도 거기서 있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서 2장에 약속하신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그 계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약 1900년이죠. 2000년 끝이니까 그때는 거의 한 AD 95년경 100년경 가까이 됐으니까 약 1900년 후에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을 약 700년 후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계시를 똑같이 다시 한번 번복해서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올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요한에게 보여진 계시가 뭐냐?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계시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하여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다른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이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다니엘서 약속하신 일곱 머리 열 뿔이 부서지고 그리고 뜨인 돌이 와서 이제 그 세상을 점령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왕국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계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니엘서나 또 신약에서의 요한계시록을 만약 빼버린다면 우리는 미래를 올바로 알 수 있는 마치 양눈이 뽑힌 소경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느냐?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19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때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다. 그래서 그 세대주의자들이 환란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뭐냐?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교회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이리 올라오라 했으니까 휴거된 것, 교회의 휴거다. 환란전 교회의 휴거다. 이게 거짓말로 계속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이루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으며 그랬어요.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다. 이게 나팔 소리니까 소근소근한 얘기 아니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리 올라오라 왜 올라오라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 후에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리 올라오라는 요 한 그 문장만 가지고 휴거됐다. 교회가 휴거됐다. 거짓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되어질 분명한 것, 그것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그랬어요.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그렇죠? 사도 요한이 언제 올라갔어요? 영 안에 있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영 안에 있게 됐다.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지금 사전에 보여준 거예요. 뭘로? 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육신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은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의 머리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보좌에 보니까 24 좌석이 있다. 그랬어요. 24 좌석. 다시 말하면 24 장로. 제가 도표를 만들었지요. 여기 보면은 24 장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 장로들은 거룩한 장로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상급이지요. 이 땅에서의 장로, 오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받는 상급. 그 보좌에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 일곱 영이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가득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그래서 보좌 주위에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네 짐승, 다시 말하면 네 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네 천사장을 보니까 앞뒤로 가득한 눈이 있다. 그랬어요. 앞뒤로 눈이 있다. 사람이 아니지요. 영물이죠, 영물. 그런데 이 네 천사장을 이제 성경은 그랬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표현하길 그랬어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사자나 송아지나 사람이나 독수리가 아니 표현한 거지. 그렇게 같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자의 특성, 송아지의 특성,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다. 그렇게 사람다운 사람, 온전한 사람.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다.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의 특성을 표현할 때 사도 요한은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네 천사장은 6날개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장은 6날개,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줘 나타났던 천사는 4날개, 그 다음에 2날개를 가진 천사,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는 날개가 없는 천사. 그러니까 6날개, 4날개, 2날개, 날개가 없는 천사.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계급적으로 보면, 계층으로 보면 4계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이 사명을,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때는 다 천사들이 사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의 동쪽 하나님 동산도 누구를 세워놨느냐? 불의 천사. 그래서 화염검 불의 천사로 세워놨다. 성경 기록됐잖아요. 아담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동산을 아담이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불의 천사를 통해서 지키도록 5분의 사명을 맡겼다. 그 이후에 창세기 4장 1절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전부 천사들의 사역. 천사들의 사역 아닌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만약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 즉사하는 거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이제 수레에다가 옮겨오는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무사가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어요, 손으로. 잡았는데 즉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만 잡아도 즉사하는 판인데 하나님을 보았다? 그건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니까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이 그분의 보좌라 그랬어요. 그분이 앉아 계신 것.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건 여러분 스카이가 아니에요. 창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은 heaven, 온 우주 위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올바로 신앙 고백하고 올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신앙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지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왕궁에 있으면서 그런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는 갈대아 문화에 동요되지 않았다. 동화되지 않았다. 거기서도 거룩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아주 귀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왔는데 느부갓네살왕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하나님이 계시가 임했다. 똑같은 얘기. 사도요한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장군을 통해서 아주 흔적도 없이 박살나 버렸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나라가 없는, 민족이 없는 세계 모든 나라를 유리에 방황하는 그런 신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AD 95년경에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어요. 대략 AD 95년에서 한 100년 그 사이니까 침례요한이 벌써 나이가 고령이죠. 90 한 4-5살 됐겠나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채석장에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룩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7머리 10뿔 그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영으로 이 사도요한을 불러올렸다. 성경 그 얘기예요. 그래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6날개를 가진 천사장이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는 게 뭐냐?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랬어요.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뭉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뭉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며 그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24장로가 금면류관을 받았는데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 다 면류관을 내드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왜 그러냐?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운데 그 만물 가운데 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마다의 고유한 사명은 다 달라요. 구약에서도 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호흡은 거룩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숨결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거룩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과 나누어져 있다. 세상과 같이 않다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는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까 너도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세상에 속한 자체가 뭐냐? 그게 죄예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세상과 같지 않게, 구별되게, 세상과 나눠지게 그분이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고 그러면서 세상과 똑같이 우상 섬기고 뭐 아직도 안식일 지키고 아직도 주일 지키고 그런 짓 하면서 아무리 거룩 해봐야 그건 입술로 말로 거룩이지 삶이 거룩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 귀가 할례받아야 되죠. 그래서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은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거룩함을 항상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으므로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뭐 전염병이 오고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라 경제적 불황이 오고 별거 다 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감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것은 쉬면 안 돼. 왜냐하면 이 기도가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오리병이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로 상달돼야 돼.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면 그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 기도가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로 나타난다.
그래서 새 구약에서 세상 끝에 관한 계시의 눈을 신약에 와서는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확인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을 알면 틀림이 없어요. 구약에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고 빨리 왕래하리라. 지식이 증가한다. 여러분, 요한 그 6, 70년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지식이 증가하고 과학이 발달했나 보세요. 그러니까 1948년서부터 한 세대 100년 사이 그때 일어날 사건들이 성경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볼 수 없으면 그 맹인이에요. 왜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한 사건을 보니까 그겁니다.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이리 와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많은 물은 뭘까? 성경이 다 해석해 놨어요. 많은 물은 뭐냐 하는 게, 많은 물은 민족과 백성과 언어와 족속들이라. 그걸 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마시는 워러가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했잖아요.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방백을 가리킬 때 물이라고 그랬다. 그래.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녀가 누군가? 그녀, 창녀, 그녀, 음녀 그랬어요. 이 음녀는 루시퍼를 가리킬 때, 루시퍼의 세력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하수인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눈이 열린 자다. 이 사건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7 봉인이 지나고 7 나팔이 지나고 7 호리병의 재앙이 끝나고 나서의 일어날 사건이. 그러니까 7 호리병이 재앙이 끝나면 세상은 이제 심판이 끝나는데, 그때 심판이 끝나고 나서 뭐가 멸망하느냐? 음녀가 멸망한다. 다시 말하면 루시퍼의 세력이 멸망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을 모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큰 신상을 보면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디 파사가, 그 다음에 그리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무너지고, 그 로마가 무너진 거기에서 파생된 10나라가, 이게 5째라고 그랬거든요. 이 10나라가 세워진다. 그 10나라가 세워지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10불 시대다. 10발가락 시대다.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세력이 무슨 세력이냐? 로마의 세력이다. 로마가 만든 게 뭐예요? 종교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로마 캐토릭이 온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원래 자기들이 세력이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빌론 사상이란 말이에요. 바빌론 사상.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그랬어요. 일곱 머리 열 뿔이란 말은 로마가 오기 전까지 어디가 왔습니까? 그 앞에 애굽과 아수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지요.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불 시대잖아요. 이게 일곱 머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곱 머리에 열불이란 말을 잘 알아야 돼. 이게 일곱째 왕인데 이 일곱째 왕이 무너지면 마지막 여덟 번째 왕이 뭐냐? 그것이 작은 뿔이다. 그것이 마지막 세상을 통치한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열발가락 시대하고 뜨인 돌이 이 신상을 깨부시는 그 어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되지요. 그게 보여진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받고 책망으로 안 받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지적을 받아야지. 훈계를 드려야지. 훈계를 듣기 싫으면 그만 회개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책망을 책망으로 받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들을 알게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긴 있는데 깨달아야지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책망으로 들려야 돼. 그럼 누가 책망으로 들리느냐? 누가 책망으로 들리느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아니면 책망으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해당되는 책이지 세상 사람들이 읽고 문학적으로 이게 무슨 가치가 있다 뭐 그런 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아무나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또 아무나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는 못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메시아가 나타났다. 기적을 행한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지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나. 소위 말하는 발 디딜 틈이 없이 몰려들었어. 그렇다고 주님이 그들을 다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 중에 몇몇밖에 선택이 안 됐어. 왜 그랬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몇몇만 선택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몇몇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나타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나서부터 노아 때까지 보세요.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아벨은 돌로 형한테 맞아 죽었고 그 다음에는 에녹밖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어디 없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이 안 된 것은
우리가 그 생각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야 돼. 그런데 에녹 다음에 노아 때 노아가 방주를 120년 져가지고 노아 8식구밖에는 홍수에서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없잖아요.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디 가셨어? 지옥에 가셨어. 음부에 가셔서 땅속에 있는 옥에 가셔서 뭐하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여덟 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노아 때 지나고 나서는 보세요. 아담 때까지, 노아서부터 아담 때까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아브람, 그러니까 아담 때가 아니라 아브람 때까지. 노아서 아브람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냈나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동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갈대와 우르에서 드라빔이나 소위 말하면 우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조각가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데라의 아들 삼형제 가운데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만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나 하란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성경 읽거나 마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지 않고 하나의 그 액세서리로 성경 들고 다니고, 그 요즘엔 또 뭐 성경도 안 들고 다니에요. 왜? 스마트폰에 다 뭐 성경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거지. 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든 성경을 들고 다니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내가 얼마나 깨달아지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깨달아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다니엘을 통해서, 죽음 직전에 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또 지중해 반모섬에 유배 갔던 사대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똑같은 계시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말씀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뭐냐?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천사를 통해서 다 끝나버렸어. 호리병 재앙까지 다 끝나버리고, 그리고 악한 음녀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 내용들이 계시록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일곱 머리란 말은 일곱 산, 일곱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 다음에 로마에서 나온 열발가락 시대. 그 열발가락이 뭔가 내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에서 파생된 나라가 뭐냐? 그 이유잖아요. 열나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정확하게 설명해줍니다. 12나라가 시작돼가지고 세 뿔이 빠져버리고 작은 한 뿔이 나와서 10나라가 형성된다. 이 과정을 요한계시록에 와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게 중요한 게 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어떻게든 책망으로 들어야 된다. 책망으로 듣고 책망으로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 첫사람 아담이 책망을 듣고도 변명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 책망을 들었으면 회개해야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이제 바꾸려.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임하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진다. 마지막 때에 내 사명이 뭔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나는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선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받아야 된다. 선택받은 교회는 뭐냐? 세상과 묶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내가 지옥의 문이 너를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부활하려고 할 때 부활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얘기.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를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한 자에게는 저주에 부활한다. 이 두 가지 부활이 바로 내 앞에 있으면 올바로 깨닫고 내가 거룩하게 살 거야.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룩지 않은 삶을 살 것이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열려지지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열려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시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세상 끝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